함께 은혜받을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데 실제는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대로 다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100%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버림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어떤 제기하고 있는가. 지금 기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주님의 지시가 있어요. 그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더라. 어제도 1시간 이상 어떤 부산서 전화가 상담전을 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당인지 무엇인지 분간을 못해요.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귀는 당나귀같이 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성경 말씀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자기 말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어쩌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다 뭐 그러면서 별소리 하는데 숨을 안 쉬어요. 얼마나 말을 빨아야 돼. 경상도 말을 더군다나 말 빨아야하기 때문에 뭐 소리인지 모르죠. 어제 시간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녹음해놨어요. 그런 신앙이 이제 많습니다. 어제도 TV에 나와서 그 교회 잘못된 것이 또 어제도 나오죠. 예. 그것은 알고 싶다, 볼 때. 왜 그러냐?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 말씀을 알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도와 인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런데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껌을 준다든가 사탕을 준다든가 하면서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러 가죠. 어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인도입니까? 전도입니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인도입니다. 성경에 인도가 많이 나옵니다. 인도는 데려간다. 한문으로는 단길인자 쓰고 도자도 길도 아닙니다. 끌어갈 도자예요. 땡기면서 끌어간다. 그 소리에 인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와. 그것은 2단이고 3단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도는 전혀 다릅니다. 전도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교회로 끌어갈 것도 없어요. 전도는 말씀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들으면 무엇이 좋다. 어떻게 믿으면 좋다.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전할 전자 길조자가 됩니다. 바른 길을 얘기를 해준다고 소리예요. 끌어가지는 않아요. 나가서 우리 모양으로 부산이고 전라도고 강원도고 다니면서 충청도고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만 하면 돼.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좋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포라고 합니다. 전도하기도 하고 선포한다고 합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비행기가 조종사가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여 있어야 됩니까? 어느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비행기가 공중에서 그 높은 데 날아가면서 어디가 제대로 항로가 보여요? 어디 지시를 받아서 서울에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냐고 소리입니다.
그렇죠. 관제탑에서 비행기의 전파를 지시해 줍니다. 지금 어떻게 가냐? 그러면 조종사하고 관제탑하고 서로 교신을 해나갑니다. 지금 비행기가 어느 상황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탑에서 어떻게 해라 그럽니다. 교신이 끊어지면 죽어. 지시를 100%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따라가야 돼. 그 항로를 벗어버리면 공복 받아요. 죽음의 길로 치닫으라고. 날씨가 나쁜 날에는 특히 항로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제탑에 의존해야 돼. 날씨가 나쁘고 흐리고 구름이 잔뜩 끼고 하면 하늘에서 안 보이잖아요. 차는 그래도 비상등 켜고 살살 가면 길바닥에 선이라도 보이죠. 비행기는 그걸 못합니다.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 우리 인생이 항로는 있어서는 우리에게 지표가 되어줄 관제탑 위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뭔 기도에 교회 다닌다면서 무슨 그렇게 말을 배워가지고 말을 다다다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냐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놓고 나하고 상담하면서 사모님이라고 또 어떤 분은 어제는 전도사라 갔는데 유명하네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동해도 서해도 안 맞아. 그 말을 막 숨 갔어. 1시간 동안. 나는 대답 한마디 말 한마디 상담자라고 내가 상담자인지 그 사람이 상담자인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해. 어설프게 교회 다니고 해만 돼가지고 나이가 먹고 교회 다니면서 많이 말을 들어서 귀만 성경은 전혀 몰라. 관제탑에 지시를 받아야 돼.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 성경 말씀이 지시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쩌겠다 그런 해괴맹청한 괴상한 그러한 수법을 쓰는데 그거 잘못됐다. 어설프게 신학 다녀가지고 전도사 되면 그렇게 돼요. 그냥 항상 그러죠. 전도사가 잘못되면 도사 된다. 아는 척한다고 소리야. 사람 많은 사람 죽인다고 소리다. 그래서 전도사는요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그렇게 하고 있어. 무엇을 알겠다고. 그 내가 한마디를 안 했어요. 예. 너무 어이가 없어. 끝에 가서. 그래도 내가 대답 안 한 줄 알고 전화를 안 듣고 있는 줄 알고 가끔 목사님 그래요. 그럼 예 해줘야 되니까. 어느 때는 수화기가 팔이 아프니까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듣느냐고 목사님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또 빨리 돼갖고 예 그럽니다. 그래놓고 막 소음도 안 쳐요. 말씀을 어진가나 모릅니다. 전도사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래요. 전도사는요 성경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신학 공부 말씀을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일을 도와주는 일이 전도사예요. 보조 역할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세상 망치한 소리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번 녹음기 들어보세요. 이거 도대체 뭐든 거야. 엊그제도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해서 진돗개 집회하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진돗개인지 무슨 개인지 몰라.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 가보니까. 돈만 잔뜩 걷어가니, 그게 돈 벌어먹고 해서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단 말이야. 하나도 동해도 소리도 안 맞습니다. 진돗개는 무슨 간증 집회 한다든 뭐, 그런데 절대 가지 마세요. 돈 10원짜리 주지도 말고, 유명하게 막 세례님 나와서 한번 해놓으면 그놈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데 급급해. 자기들 인기 관리하고 머리가 막 비상하게 써갖고 옆에 사람도 이용하고 흉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전혀 그런 딴 데로 가봅니다. 돈에 신경 못 쓰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새벽기도 붙어서 수요예배, 주일예배, 철학, 구역예배, 전도훈련 등등 많은 메시지를 듣기는 듣지만은 우리는 과연 그것이 들은 대로 행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성경대로 행한다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성령을 받아.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임한 자는 그들은 뭐라 했어요? 성령 받다. 신이라 했다 그러십니다. 신하고 여기서 얘기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신은 성령 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자는 신이다. 성령 받았다 그 소리입니다. 말씀대로 행한 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요. 기도해서 랄랄라 하니까 방언하니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무당도 랄랄라 방언해. 신은 신이겠죠. 잘못된 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피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대로 행동하여 보라고 합니다. 사탄이 훨씬 더 못한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사탄이고 옆에 누가 아무래도 건들 수가 없어. 아이고 절대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고 따르면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슬거로운 성도입니다. 어려운데 안 가르쳐줬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잘만 가르쳐줬습니다. 복받을 수 있는 것만 가르쳐줍니다. 전하님. 장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설교에서 얘기해 준 것이지 행동을 옮겨가는 자리 어디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해 줬죠. 누누이 우리 성도들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아마 행동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한들한들하고 성경책이나 끼고 나오고 분위기 찾고 큰 교회나 큰 분위기 좋은 곳이나 찾아다니고 무슨 복을 받기를 바라냐고 소리입니다. 무슨 복을 받기를 바라. 교회에 다닌답시고 바람이나 피우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그 모습 볼 수가 있고 교회에 잘못 다니면 무엇이라고 말을 듣지 않아. 교회를 잘못 다니면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만 다니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예배당에 나가면은 뭐라냐 연회당이라고 연회당 간다고 그렇게 했었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중이 영불에는 마음에 두지 않고 제밥에만 둔다고 소리.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기복적으로 복 절대 못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다가 돈을 지게로 줘다 쏟아부어도 복 못 받아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 은혜 참 좋죠. 은혜 좋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무엇하냐? 무엇할까요? 진돗개 전도한다고 집회한다는데 자그마치 7시 몇 시에 가가지고 밤 11시에도 안 꾼다고 그랬어. 워낙 오래 하니까. 근데 안 하다. 그런데 뭐 희한한 소리 하니까 웃는데 막 돌돌 굴리면서 좋다고 박수 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 연약과도 없는 거거든. 그런 거, 그래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무슨 거 있어. 배꼽 빼고 웃었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현금 봉투 갖다 내놓고 은혜 받았다고 해남이라고 박수 치고. 물론 좋죠. 웃기는 소리 하니까. 좋은 설교 들을 때는 말하는데 그것이 좋다. 좋은 설교 자기 귀에 맞는 거. 자기 뷰에 맞춰주는 설교하니까 좋아서 웃고 아멘 하면서 현금 갖다 내고. 교회에서 들을 때 뿐인데 그것은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 그러면 믿음은 믿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도 더 나빠요.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해.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믿을 바에는 교회 안 나가고 텔레비 보고 낫다. 텔레비 코미디 프로 보면 노래장 가면 좋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좋아. 그리고 교회다가 현금 갖다가 왜 갖다 내버려? 사탕 사가지고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그런 거 깨물으면 텔레비 보면 차라리 낫지. 국소를 삶아가지고 먹으면서 텔레비 보는 게 낫지. 왜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내버리냐고. 무슨 누구 목사 먹고 살라고 갖다 주는 거야?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요한복음 10장 37절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려면 나도 믿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라 마나 구설이요.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예수라고 믿지 말라 구설이요. 왜 성경 말씀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까? 그것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 받아야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행을 해야 복 받는데 그것을 특문대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죠.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 얘기했을까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얘기했을까요? 사도들 예수님을 다 봤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천국 가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시고 성령 내려오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소리. 그래서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시킨 말을 너희들 들으라.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해서 사도의 행전 2장 42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아. 법밖에는 딱 가르쳐놨어. 어렵지 않게끔. 그대로 따르란 말이에요. 무슨 희한한 소리 하냐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잘 받는다면 교회 나올 것도 없고 집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 631장 대게 주세요. 하나 바칠게. 그렇죠? 10개 받아가지고 하나 바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 그렇죠?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0개 받아가지고 하나, 그거 하나 주나, 갖고 있으나 말하죠. 9개는, 631, 9개는 내 건데. 그런 하나님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가야 복을 받게 돼 있다고요. 들어넣어가지고, 누워가지고, 개를 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 부지런히 일하게 했어.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 부지런히 해야 돼. 성경 말씀에 부지런하게 있어. 부지런해. 차라리 그런 믿으려면 지옥 가서 하나니까 집에서 차라리 편히 잠이나 자고 지옥 갈 것이라 생각하라고 소리예요. 왜? 교회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보면 이제 잘못 나가면 어떻게 지옥 간다고 그랬죠? 차라리 교회를 전혀 안 다니면 지옥 갈 때는 편하게 가요. 지옥에 가가지고 그냥 뜨거운 불에서 펄펄펄 뛰고만 다녀. 지옥에 가면.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잘못되어버리면 만약에 집사쯤 됐는데 잘못됐다 합시다. 그럼 한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시험 들어보면 다리 목이 삔다 버렸어. 내가 삐면은 지옥에 가고 쩔뚝쩔뚝하고 다닌다니까. 차라리 지옥 갔을 때 안 믿어보고 잘못 안 믿어버렸으면 차라리 쩔뚝쩔뚝하고 안 할 거네요. 뜨거운 데 뛰어다녀도. 근데 예수를 믿다가 어설피 믿다가 집사쯤 되다가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된대? 발이 삐었다. 그 삐쭉삐쭉하게 되는데 지옥에 가서 쩔뚝쩔뚝하고 다닌다니까. 조금 더 올라가 버립시다. 안수 집사라든지 저기 전도사쯤 돼갖고 잘못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발목이 부러졌어. 골절이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목발을 입혀야 돼요. 목발. 지옥에 가서 목발을 굴려 뜨거운 데 가서 목발 쥐고도 환장하죠. 차라리 펄펄 뛰지도 못하고 뜨거우니까 펄펄 뛰긴 하지. 목발 쥐고 되도록 못 뛰게 더 고통 꼭백으로 징역 살 거 아니에요. 더 높이 한번 당해보자고 섭니다. 나중에 휠체어 타야 돼. 그 뜨거운데 휠체어 타면 얼마나 느리겠냐고요. 또 뜨거워서 견딜 수도 없는데
차라리 예수를 안 믿어볼 때 같으면 뜨거우니까 막 빨리 뛰어나다니죠. 이거 동작이 늘어져 버립니다. 걔가 가만히 차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지옥에 가서 준비를 하면서 텔레비 보고 앉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앉았으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안수집사 장로 휠체어 타고 다니시더라도 목사 좀 넣고 막 올라가서 봐요. 이제 10계단, 9계단 좀 올라갔다가 한번 잘못되어 보세요. 그 어떻게 된가? 이거는 휠체어도 못하고 이제 아마 그 떨거지 타고 다닐 거예요. 밀고 다녀야 돼. 환장하죠, 이게. 뜨거워서 견디도 못하고 불을 넣어가지고 신음 할 거예요, 뜨거운 데서. 그런 신앙을 살지 말아보십니다. 지옥에 가서도 편치 못하고, 천국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고, 이런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바로 믿어야 돼요. 왜? 왜 내가 그걸 발견했을까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지옥에 가서도 그렇게 꽃배기로 지내고 산다 그 소리예요. 염라대왕이 너 뭐하고 와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 지옥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너 뭐하냐 뭐하고 왔냐. 우리가 어떤지 말 잘하는 사람 뭐죠?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그걸 잘 얘기하실 때 말 잘하더라. 그 소리는 조리 있게 이쁜 소리로 잘해서 덕되게 공정하게 말하는 사람 보고 말 잘하더라 이럽니다. 그리고 말이 많더라. 그것은 말이 많은데 이거는 남한테 해꾸지도 하고 나쁜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 말만 많아.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은 물에다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만 동당 뜬다고 그래요. 아마 지역에 오면 입이 그냥 나팔 모양으로 가다는 스피커 달아놓은 거 이렇게 입이 이렇게 까져볼 거예요. 지역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냐고요. 무슨 아는 척하고 입이 나팔을 때까지 지역에 가면 나팔 입이 이렇게 까져가지고 스피커 모양으로. 그쵸? 여기 공물장사들 뭐냐 텔레비나 흔 텔레비 거두다니는데 보면 차에다가 스피커 돼 이런 네모진 스피커도 아니고 이렇게 가지고 확성기 이런 거 갖고 다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소리입니다. 아무리 복 받으라고 얘기해도 못 받으면 그 복 교회 나오나 마나요. 나는요 복 받은 거 욕심이 우리 성도들 하나라도 복 받은 걸.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보이죠. 그러나 허무한 사람아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을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걸 네가 알고자 하느냐 말이야. 왜 교회를 헛되게 다니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것이 허망한 사람아 당신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러죠.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너를 구해주겠느냐 그럽니다. 그런 믿음이 너를 구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옥 가면은 더 고통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차라리 안 믿고 지옥에 가면 뜨거우니까 막 빨리 뛰어나다니죠. 피해다니면서 또 어떻게 천한 데는 있을까 하고 막 뛰어나다니잖아요. 이거 다리나 어디가 다 부러져 갖고 있으면 난리야. 이제 높게 많이 믿음 생활을 했다가 잘못되어 놓으면 대갈통이 터진다 이게 골이 깨가지고 질질 흐르고 다녀. 피 질질 흐르면서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이거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 그런 신앙생활하면 지옥에 가서도 그렇게 고통받아 버려. 왜? 9계단쯤이나 한 10층쯤이나 떨어지면 대갈통이 깨져볼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 죽지는 않는다 했기 때문에 대갈통이 깨져가고 골이 빠져가지고 질질 흐르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집사쯤에서 시험 들어버리면 잘못되어버리면 차라리 발목이랑 삐지든지 부러지든지 그러니까 구절뚝절뚝 하든지 목발을 짚고 다니긴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높이 해가지고 전도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좀 올라가가지고 권사나 올라가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럼 한 5층쯤에 떨어보세요. 그게 발목만 부러집니까? 팔도 부러지고 어디 머리도 깨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환장할 일이 더 없긴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해줄 것이란 말이야. 안 구해준다니까. 그런 믿음은 성경을 제대로 안 하고서 구원받은 자면 믿기만 구원받는다고. 네 뭐라 했지? 믿기만 구원받는다고 했어 지금?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었다고 했어요.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자체도 죽은 믿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따라서 만일 실천을 안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잘 지키지 않는 성도는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무엇이 안 되고 안 한 것은 풀리지 않는다. 꼬여버렸다고 소리예요. 꼬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뭐가 꼬여. 안 풀려. 도저히 안 풀린 믿음의 생활하는 그런 가정에 보니까 뭐가 자꾸 문제되고 뭘 안 풀린 집안 보죠. 그 왜 그랬을까?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에 순종 안 했고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꼬여버려. 자기 정욕에 쓰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건 안 풀려. 자꾸 꼬여. 꼬인 것을 풀리려면 말씀에 따라서 가면 풀리기 시작해. 자꾸 말씀만 따라가면. 아니 운전수가 이정표를 무시해버리고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길이 헷갈려버리지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이정표만 따라가면 길이 풀려나갈 것인데 이정표를 무시하고 자꾸 가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안 풀려. 안 풀린다니까. 점점 전라도는 부산으로 갈 것 같아. 강원도라 여기 저기 나중에 이북으로 막 넘어가는데 몰라. 이정표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지혜를 살아야 돼. 주님의 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인간들은요 머리로 믿고 하나님을 무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머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혀 무시해버린다고요. 성경 말씀에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여 준다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하고 애언하는 자들 애언하잖아요. 성경이 이미 애언이 돼 있는데 자기가 애언해요. 자기를 뭘 안다고 하나님 앞질러서 애언해. 나 지금 누구한테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잊어버렸나 보다. 언제 휴거 사건 난다 했다면서? 금년에? 그렇게 돌아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예수님 본인도 몰랐어 그날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죠. 그렇게 응답 잘고 그렇게 잘한다면 왜 그 모양이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딱 하면서 나를 믿음대로 할 것이라 그럼 나라를 딱 통치 한번 해봐. 멋있게. 차라리 그거 훨씬 낫죠. 뭘 안다고 뭘 알아? 인간의 좁은 속에도 뭘 안다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깨뜨려봐? 못 봅니다. 우리 하나님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정도면 많이 들었을 건데 우리 하나님 키가 엄청 크고 큰 그 건물 땅에다 아무리 큰 건물 지어놔도 우리 하나님이 머리가 닿고 가슴도 걸려서 못 들어가. 하나님 그렇게 키가 커. 우리 하나님 몸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중에 가르쳐줄게. 몸무게 알려면 그냥은 내가 공짜로 가르쳐주기 힘들다. 우리 하나님 몸무게나 키가 지금 내가 우리 하나님 키를 재려고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살 수가 있는 거 모르겠네. 맞춰야 돼 전사. 예. 우리 하나님 키를 재보고 키가 크다는 걸 내가 알았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키가 나와요. 이 정도로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우리 하나님을 다룰 저울이 지금 어떻게 됐어. 저울 만들어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무게 좀 재봅시다. 몸이 너무 많이 나도 배 나도 안 좋죠. 그죠? 너무 몸이 커서 몸무게가 너무 오버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리 하나님이 몸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 것보다
많이 살찌는 뭐라 그래요. 고도 비만. 뭐야 그렇게 되면은 건강에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살 좀 빼십시오. 너무 겨울에 뭐 저 무게가 많이 나가 한번 우리가 한번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 비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몸이 너무 키에 비해서 비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좀 빼셔. 조금씩만 식사하시고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성경을 말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속임수와 같고 성경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는 그는 우상의 숭배와 같은 죄악이다. 우상의 숭배와 죄악이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토속 신앙이 결부되어 있어서 순수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고 그저 미신적인 신앙을 대역하고 있어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지금 텔레비, 라디오에서 한번 기독교 방송 텔레비 들어보면 희한합니다. 목사들이 얘기한다고. 이거 미신을, 이만저만 미신을 끌고 가는지 몰라. 그러면 이 미신인지 몰라. 즉, 어떤 전도사라든가 어느 목사라까지도 성경을 무지로 보고 떠나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즉 하나님께로 기도하니까 없는 지식을 준다고 하니까 돈도 주고 얼마를 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또 했다더라. 얼마 바치라고 했다. 요거는 자꾸 그 텔레비에 나오자니 잘못해요. 교만해지고 할까 자식을 지금 주지 않고 네가 교만해질까 봐서 지금 자식을 주지 않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 라디오에서 그 나오더라고. 기독교 방송. 지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좀 교만해지니까 자식을 지금 안 주고 있대요. 우리 하나님이 좀 지원한다고 했어요. 늦었지. 자식을 빨리 안 주고 주기는 주는데. 이런 생각을 자기들 생각을 점쟁이 속임수 같은 말을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기들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참 종으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착각하고 있어. 종이라고 하나님 종이라고. 아니 안 써 사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고 다녀. 안 써 사실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의 숭배와 같으나 왕이 주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분께서 왕을 버려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안 쓴다고 그 소리예요. 왕을 안 쓴다고 그 소리예요. 착각하고 빠졌어. 내가 주의 종이니까 그러고 다녀. 안 써 지금 사실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너는 내 말씀대로 하지 않은데 내가 너를 갖다가 주의 종을 쓰겠냐? 안 씁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전쟁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의 우상에 섬기는 것만큼 나쁘고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하나님의 참종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사나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의 착각이라고 소리해요. 안 써요. 그런데 목사들이 나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돈이나 잔뜩 걷어들이고 집회한다고 그러고 다니고 간증하고 다닌다고 하고 무슨 애언해 준다고 하고 뭘 어쩌고 한다면서 자기네 나가 주의 종이니까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착각에 빠지지 말았어요. 성경의 말씀 행동도 가르치는 참신한 종 미래에 보이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고집하는 성경적 교훈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종이 돼야 돼. 성경대로 인도하는 그런 참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교인들을 행하여서 복받을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러죠.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복을 받게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성경의 가르침은 상당히 어려워. 따라가기가 행동으로 옮겨가기가.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아.
예수님과 구약 성경과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어려워. 왜? 성령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와서 예수님이 사복음 쓰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요. 성육신에 오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려워. 신이 하는 일. 그런데 사도들이 사람이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세상에 살 때는 행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했어요? 가르침을 모를 때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를 때 있어.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어. 그리고 성만찬 또는 친교 식사를 하고 성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만찬 또는 친교 식사를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고 했어요. 여기도 친교가 자꾸 나오죠. 친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끼리 우리 식구가 딱 되자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 형제가 되자고 해서 친교. 조금 이렇게 혈기적, 피적으로는 암이죠. 그죠? 암이죠? 그 안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남을 하나로 되려니까 서로 자꾸 친교를 해야 돼. 친교를 하면,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도 음식 먹는 것 갖고 이렇게 사람들 저기 많이 교제해 주죠. 뭐 오병의 기적이라든가 또 물고기 같은 거 갖고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친교가 제일 좋아요. 사람은 아무리 적해도 음식 먹으면서 나누면 친해져. 묘하게. 그래서 친교를 합니다. 그걸 몸에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뭘 한다. 친교 하나. 전부 내 형제다. 우리 식구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디모데 같은 다 우리 한 식구가 되자고 소리입니다. 나는 욕심이 그래. 디모데 같은 사람이 다 돼야 돼. 거기서 걸러져 버리잖아요. 이제 알곡이 아니면 걸러져 버리죠. 그렇죠? 쭉쭉이 자꾸 걸러져 나가는 거예요. 알곡은 자꾸 단련시킬수록 모여들어. 키를 들어봤어요? 키? 키 알아요? 혹시 까불어 키. 키를 까불러 보는 방법을 까불러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앞에 넓은 쪽으로 해서 쭉정이는 탁탁탁 나가. 왜 그럴까요? 쭉정이는 넓은 길을 좋아해. 그 키를 까부르다 보면 키 앞에 넓어. 그리고 주인 안쪽으로 있는 쪽은 좁아. 근데 주인 키를 자꾸 단련시키고 어렵게 만들면 만들수록 주인한테 자꾸 달라 보이네. 알곡은 막 야단 치고 막 기어나가는 건데 쳐도 자꾸 모여들어. 그런데 쭉정이는 헐헐 아이고 이건 널러 좋다. 새삼길로 막 뛰쳐나가서 키 밖으로 튀어나가죠. 그렇죠? 가만 보니까 알곡은 자꾸 단련시키고 막 고통을 주면 줄수록 자꾸 주인 앞으로 막 굴러옵니다. 동글동글해갖고 알이 털어가지고 모여들어. 키 앞으로 모여들어. 그런데 키가 가슴에다 대고 까불더라고. 여기다. 그러니까 주인 가슴 앞으로 막 품으로 들어와. 까불어 막. 그런데 쭉정이는 팔 좋아서 그냥 아이고 너른 세상으로 막 튀어나간 거야. 그런데 중간에 얼찍찍하게 걸려갖고 있는 거 있어. 여기도 안 들어오고 저리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 뭐인 줄 알아요? 쌀액이라고 그래. 쌀액이는 이상하게 작으면서도 알을 구고 넘으면 굴러서 자꾸 들어오는데 쭉 쌀액이는 반톨면은 조금 반쪽아리 같은 것이 안 가요. 중간에 꼭 있어. 이거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쭉정이나 팍팍 나가버리는데 쌀액이나 돌멩이 섞은 건 꼭 중간에 걸려있어. 양다리 턱 걸치고 나도 쌀이요. 이쪽으로 나도 이렇게 양다리 턱 걸치고 쌀액이요. 쌀액이도 구원 못 받아. 신앙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쌀액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때 채로 까부르겠다고 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 교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타작망에다 두드려 패가지고 안 깨지면 골라내고 깨지면 버린다고 그 소리야. 돼지 사러. 아까웠죠. 좀 어딘가라니까. 교회는 다녔으니까. 아까우니까 돼지 사료라도 줘. 짐승 사료라도 줘. 짐승이라도 키자 그 소리야. 그리고 아예 쭉정이는 이거 짐승도 못 먹고 있으니까 이거는 불태워버리자. 쌓아서 썰을 모아갖고 불구덩이도 집어넣어버려. 교회는 다니는데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불구덩이에다 쳐박아버리고
어설프게 믿었어.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이 정도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싸대기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불에다 넣기도 아깝고 먹기는 또 나쁘고 그러니까 아예 모아가지고 닭이나 돼지, 사료를 먹여야 짐승을 키지. 왜 그런 신앙을 하냐고. 쌀이 같은 신앙을 해서도 안 되고 쭉쭉이 더군다나 쭉쭉이나 불못에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 믿다고 어지간히 믿으면 다리 멍게 부러지거나 배가 터져가지고 나중에 꿀꿀 된다니까. 제가 성경을 얼마나 연구한 줄 아세요 지금? 저게 혹시 갈까 봐서. 그런 신앙 하지 말라고 써있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큰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한 높이 지어놓고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고급 스피커하고 방송하면서 해봤자 방송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방송하고 이름 났다 해봤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방송을 타서 유명의 이름을 알려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면서 돈이나 잔뜩 걷어들여가. 하나님은 돈과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어. 그럼 이단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참종되게? 그쵸? 왜? 건물을 하늘 높이 지어놓고 돈 많이 걷어들여놓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은 하나님이 쓰인 종이에?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단들한테 목사라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지. 하나님 참종이요. 이단도 그렇게 되면 교회 하늘 높이 지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단들 보면 교회가 얼마나 커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어. 그럼 그 사람들은 참종이게? 하나님 쓰는 종이에요. 이단들은 다 큰 게 갖고 있어요. 교인들이 막 차고 넘쳐 엄청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나의 지식이 머리를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신약 성경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가야 돼. 주님 말씀을 들으러 가라. 서라 그러면 서. 하시는 곳에 멈출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시킨 대로 서라고 서고 가라고 가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원하게 하고 하라고 써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지식에 자기 선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 소리예요. 자발적으로 하게끔. 자발적으로 안 하고 가만히 두려워서 하나님이 멱살 딱 끼면서 왜 이미 누워서 자고 있어 일어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 자발적으로 해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 술 끊으려는데 술을 못 끊어줘. 그러고 나서 친구들하고 또 술 먹는 거야. 교회 가서 집사 좀 권사 좀 내가 술 먹는 거야. 장로 좀 내가 술 먹는 거야. 담배도 쭉쭉 피면서 하나님 또 교회 가서 하나님 나 담배 끊으려는데 안 끊어지더라고. 하나님 나 끊어주게 해줘. 그러고 또 가서 술 담배 펴. 집에 가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화장실 가서 피고 또 술도 그냥 친구들 어울려서 빵 먹는 거야. 맛있는 거. 하나님 나 술 끊어주는데 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집사 장로 좀 내가 술 안 끊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럼 하나님 술딱 탁 먹을 거 술상 받아놓고 술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딱 따랐어. 하나님 이렇게 내가 술 다 먹으라 하나님 잘 딱 뺏어. 너 술 안 먹는다고 왜 먹어? 술잔 뺏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스스로 딱 끊어야지. 뭐 성령이 끊게 해주니까 끊는다고? 스스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약속해서 술을 안 먹기로 했지 하고 마음을 가지고 끊으면 성령이 끊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그러고 술 먹는 거예요. 술잔 딱 뺏어가면 좋아. 근데 안 뺏어가. 담배도 딱 필요할 때, 너 약속대로 나올 때 술 안 먹기 담배 안 피기로 했잖아. 그래서 담배를 딱 뺏어가고, 허줌에 뒤져가지고 담배 값도 싹 뺏어가고, 담배 살 때도, 이 새끼, 담배 피지 말라는 것도 사고 있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근데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돼. 왜? 스스로 하는데 뭐야? 말씀을 상고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은 성령이 한다. 그런 거예요.
성령.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면 성령이 한다. 말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생기고 그죠? 말씀을 순종하는 성격을 가지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안 돼. 술도 끊겠다 하면 안 먹고 탁 잠도 없고 딱 들어서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말 잘 듣는 거야. 너 앞으로 너는 복받게 만들어줄게. 왜? 복받을 수 있죠.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고 담배를 끊어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몸이 건강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복을 받게끔. 이제는 술도 끊었으니까 간도 좋게 좋아지게 해줄 것이고 담배도 이제 끊었으니까 폐도 좋아지게 할 것이고 근데 안 들었으니까 오랫동안 말을 안 들어서 간이 나쁘기 시작하지. 그때서는 나 담배 안 피울래 술 안 먹을래 간도 나쁘지. 이미 간은 다 굳을 때 다 굳어서 배려버렸는데 이제는 늦었어. 그나마 이거라도 진행 안 하게 해주겠다면 그대로 지켜야 돼.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증언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로 저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구별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권능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더라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 소리인데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성령을 받았다 신 들었다 그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그분께서 신이라 하셨느니라 또 성경의 기록을 깨뜨리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대로 너는 성령을 받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폐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다 맞다 그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러죠. 그분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새로 볼 줄 알아야 돼. 4절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분이 생명의 사람의 빛이더라 그랬어. 그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요. 우리를 밝게 해줘. 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는 밝게 빛이 됐다고 했습니다. 5절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랬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밝은 말씀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데도 너무나도 사악한 자들은 그 빛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밝은 빛을 비춰주는데도 교회 다니면서 축정에 노릇을 해. 왜 축정에 노릇을 하냐고. 복받으라고 자꾸 가르쳐주는데 몰라. 우리 성도도 다 복받아야 돼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 욕심이 많아. 우리 성도도 하나라도 그냥 놔두자. 이 다음에 내가 말 모르겠어요. 다 우리 성도도 이제 제가 우리 같이 뭐 지방에 간다. 같이 가서라도 살자. 죽을 때도 같이 죽을 때까지 살아. 복음도 전하면서 살아. 우리는 아니라고 소리나. 하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야.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소리. 이런 믿음 생활해야 돼. 복받아. 기름 따로 물 따로. 물에다가 기름 한 방울 참기름에 뭐 휘발유나 뭐 탁 떨어뜨려봐요. 안 섞어져. 아무리 휘어서도. 물 따로 물에서 기름 맹맹 따로 돌아버려. 안 된다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또 기름 많은 데다가 물 조금 부어보세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물이? 어디로 가요? 물은요 기름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 또 두 번째 조금만 갖다 놓으면. 근데 반대로 물을 많은 데다가 기름 조금만 따르면 물에 떠다니면 안 섞어져. 이놈은 또 안 섞어진다. 그 물과 기름은 안 섞어져. 물을 조금만 갖다가 기름에다 물 조금만 부으면 그 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안 섞어지려고 가라앉아 버리고, 반대로 물 많은 데다 기름 조금 떠뜨는 물에서 기름이 떠다니면 안 섞으려고, 안 섞여지려고. 그래, 그건 안 돼. 물이 아니고 기름이 아니야. 따로. 물은 물대로, 기름대로 섞어져. 끝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이 응답이 없고, 고통스러우면 힘든 것이 왜 그랬으며, 왜 그런가?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에 순종치 않고 법대로 이탈하는 말씀밖에 내 생각에, 내 이론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이탈해가지고 내 이론대로, 내 생각대로, 내 추론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길이, 자기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지금부터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